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에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활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고 믿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믿음, 밑바탕이 되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개의 믿음의 기둥이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이 성경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이 세 가지의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뼈가 많은지 사방으로 다 그 뼈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곳에 갑자기 뼈들로 다 가득 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에도 다 층층이 뼈들이 해골들이 이렇게 쫙 다 쌓여 있고 옆에도 다 쌓여 있고 바닥도 다 뼈들이 다 마른 뼈들로 해골로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배당 속에서 우리가 딱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어느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갔어요. 근데 또 그때 마침 좀 어두울 때 저녁 때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당을 왜 갔느냐? 이 성당은 해골로 유명한 성당이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뼈들이 해골하고 뼈들이 특히 해골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주변에 다 쌓여 있습니다. 층층이. 그래서 저는 이게 거짓말인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뼈였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거기 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들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해골들이 막 둥둥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해골은 사람이 죽은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도 좀 전에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해골에서 그리고 그게 다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당신 미쳤냐고 했을 겁니다. 이 뼈들을 봐라. 이 뼈들이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그리고 이 뼈도 맞히는 것도 어렵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게 더 끔찍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했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들을 두고서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의 대답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대답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해골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된 해골에 무슨 생명이 붙어서 다시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에스겔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마른 뼈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가 아니면 살리지 않고자 하시는가. 그래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셨죠. 결국 그 환상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자 그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마른 뼈는요, 멸망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그래도 고국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돌아갈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잡혀 있지만 언젠가 내가 풀려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빨리 못 간다면 내 자녀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국은 어디에 있는 어느 나라다.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우리는 그 민족이고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좀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들에겐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마른 뼈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젠 절망이다. 마른 뼈처럼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른 뼈같이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시간이 언제냐?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냐?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삼국시대도 아니고요. 고조선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곰하고 호랑이 이야기 나오는 그 고조선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조선에서 살던 민족이 요즘은 역사학자들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엄청 컸다. 중국에까지
이를 정도로 컸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고조선에서 살던 민족이 다시 고조선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고조선에서 살던 민족이 다시 그 고조선 나라를 회복해서 그 속에서 나는 고조선 사람이다 이러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포로로 온 자들이 일단 이스라엘로 다시 귀국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벽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됐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외에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 공격받았고 다시 속국으로 살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도 당했어요.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948년 5월 14일에 그곳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할 만큼 그곳에서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20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뼈들을 보게 됩니까?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못 이긴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죠. 진짜 마른 뼈 같은 그런 폐허 같은 그런 좌절을 만나게 됩니다. 성장세가 꺾인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이 예전처럼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나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몸이 병들고 약한데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강해지는데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를 둘러싼 죽음과 좌절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까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마음에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 마음에도 마른 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마른 뼈들이,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과연 우리를 둘러싼 이런 마른 뼈들 속에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살아날까요?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살리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역사 속에 도구로서 내가 또한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렸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4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라면,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오셨다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한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의사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으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만 아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죽지 않는 것이죠. 물론 죽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은,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불사의 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죠. 내가 이렇게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이 상태에서 계속 산다? 끔찍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표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겠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어떤 마른 뼈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을 물리치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또 죽을 만큼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 좌절 속에 파묻히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며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머물며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